오늘 성경 말씀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내가 이것을 알라. 그래서 내가는 누굴까? 이 디모데 후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럼 내가 알라 그랬는데 여기서 알라는 말은 늘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너만 알고 있어야 하는가? 디모데는 그 당시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목회자에게 알고 있어라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교우들을 깨우치고 또 그 말씀으로 잘 교육시켜라, 양육하라 하기 위해서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목회자가 알아야 되는 것은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를 받고 있는 교우들도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그 이것은 무엇이냐? 그 뒤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하는 바로 이것을 알아라. 말세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세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 사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후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미 앞으로 더 있다가 온다는 게 아니라 이미 디모데가 속한 그때도 이 말세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계속 나타날 것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할 때라는 말은 뭐냐? 어렵고 힘든 시기들이 있을 것이다. 말세에는 어렵고 힘든 시기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왜 말세에는 다른 때와는 달리 어렵고 힘든 시기들이 있게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 2절부터 크게 말해서 5절 상반절까지. 말세 왜 어렵고 힘든가? 그런 시기들이 있는가? 그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들. 세상이 나빠진다고 말합니다. 또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환경이 좋아진다 나빠지면 하는데 궁극적으로 따지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또 나빠지는 거죠. 사람이 환경을 좋게 만들면 또 세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세상이 좋고 나쁘고 변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겁니다. 자연은 늘 같게 진행됩니다. 사람이 여기를 변화를 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말세에는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어떠하길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낼까? 그렇게 할까? 2절에서 4절까지 무려 1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5절 상반절까지 말하면 19가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짧게 말하는 건 2절에서 4절까지 18가지인데 이거는 전부 모든 목록을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어떠할 것임을 특성을 대부분의 것을 충분히 드러내는 목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18가지가 모든 사람마다 각 사람마다 이런 모든 특징을 다 갖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특징을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기는 참 힘들죠. 그러면 한 사람이 하나씩만 갖고 있나?
그런 뜻도 아니죠. 여러 가지를 사람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 혹은 둘 다양하게 여러 가지 특성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18가지 참 많은데 이걸 묶을 수 있는 근본적인 것, 핵심적인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말세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계속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나 사랑하는 게 나쁜가? 전혀 나쁘지 않죠.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우리 잘 아는 말씀, 성경을 몰라도 한두 번쯤은 들어본 직한 말씀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이란 말은 너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 자신을 사랑하듯 하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중요한 일인데 문제는 내 이웃 사랑을 빼고 나 자신만 사랑하니까 문제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참 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것을 넘어서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집착적인 사랑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한테는 아주 넘치나 남한테는 나갈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넘치나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학자들은 이 본문을 참 감사하게도 성경 말씀을 연구해 놓은 학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이 지금 18가지는 서로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칭적인 구조. 조금 해서 잘 안 보이는데 보면 멀어서 대칭적 구조라는 건 이 위가 이렇게 위아래가 같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또 같고 이렇게 또 같고 이렇게 크게 세 부류의 가운데 뭐 하나가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칭적 구조는 이 끝과 저 끝이 이렇게 딱 맞는 거죠. 그럼 자기 사랑과 대칭이 되는 게 뭐냐면 맨 끝에 4절 끝에 말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여기서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자기만 집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올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동시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듯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인데, 자기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을 안 하니까 자기 사랑에 몰려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대칭적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기를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식으로 자기만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자기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아주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나온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바닥에 자기 사랑함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돈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잘 소유하고 잘 나누고 활용할 대상이지
마음을 기울여서 사랑할 대상은 아니에요. 돈은 필요하지만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닌데 돈을 사랑합니다. 아주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여기 디모데에게 보낸 앞의 편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말 성경 아닌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돈을 사랑해서 돈을 많이 가져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언어 유일하자면 그 사람 자체가 돈 사랑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아가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디모데 시대에 이랬으니까 지금은 더러가 아니죠.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그러면 이 반대 대칭엔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기 집착적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착적으로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가? 그 발전을 저 밑에 떠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무엇을 사랑을 더하냐? 쾌락을 사랑합니다.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기울입니다. 사는 목적이 자기의 즐거움이에요. 자기의 쾌락이에요. 자기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모든 것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심지어 가족들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헛처럼 보이는 거죠, 실상은.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점점 깊이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 위로 세 가지 시기.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랑에 집착한 사람이 나타내는 현상. 깊어지는 발전의 모습이 세 가지씩 또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나오는 게 뭐냐면 앞에서도 세 번째로 보시면 됩니다. 자긍하며. 2절입니다.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저 아래쪽은 거꾸로 올라와야죠. 네. 맨 처음에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이게 세 개가 한 쌍을 이뤄서 대충해요. 2절부터 설명합니다. 자긍하며라는 말은 자기를 자랑하며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자랑. 외적으로 자기를 굉장히 돈도 자랑하고 굉장히 자기를 자랑. 사람이 어느 정도 귀엽고 용납될 만큼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너무 내세우고 자랑하는 이게 자긍하며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교만하며. 그럼 왜 그럴까? 외적으로 그러는 사람은 속으로의 현상을 말합니다. 교만하다는 건 아주 남을 자기 눈 아래 두는 것이죠. 마음으로. 그러니까 남 앞에 딱 보면 남은 다 못나 보이는 거죠. 자기가 달라 보이는 거니까 속 안에. 마음이 그러니까 겉으로 계속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으로는 교만한 거죠. 아주 시건방지죠. 어른들 말씀으로 하면 시건방지고. 그러니까 남을 다 눈 아래 두는 거죠. 여러분 돈 있는 사람, 특별히 졸부된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치장 다 하고 그리고 눈으로 내려깔고 말하는 사람들 가끔 보지 않습니까? 어떤 졸부가 아주 좋은 집을 사고 고가구 골동품을 딱 사다 놓고 의시되고 싶어요. 그래서
골동품 전문가를 유명한 사람은 데리고 왔어요. 데려가가지고 전체를 보시고 우리 집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람에서 전체 흘러갔어요. 다 어울립니다. 딱 하나만 빼고요. 뭡니까? 당신입니다. 아주 생각해볼 말이에요. 지나치게 외적인 걸 가꾸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 회방하며라는 말은 남 하는 일을 망친다는 게 아니고 남에게 모욕이나 치욕을 가하는 언행을 말해요. 남한테 수모를 주는 언행까지 나간다는 거죠. 남을 얕잡아보고 무시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심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뭘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주워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선이 없는 걸로 생각하네요. 그건 좀 상당히 병적이죠. 그래서 남한테 치욕, 모욕을 준다는 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야지 자기 혼자 그렇게 느끼는 거는 그건 상당히 병적인 거예요. 이 아래쪽 대칭되는 말은 뭡니까? 배반하여 팔며 이 가룟 유다에게 쓴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스승도, 친구도, 부모도 배반하는 거죠. 배신하는 거죠.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돈과 쾌락과 밀착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조급하다는 건 성격이 급해서 조급증 이런 말이 아니고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건 무모하다는 말입니다. 무모하다.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멈추질 않는 거예요. 영어로는 아주 재미난 표현인데 영어로 표현은 머리를 쳐박고 달려드는 거예요. 아주 무모하게. 오늘도 읽을 말씀 있잖아요. 미련한 거죠 사실은. 미련한 사람은 절구에 곡식을 넣고 공이를 쪄도 뭐예요? 미련함이 벗어지지 않는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모하는 거죠. 무모하게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을 해서 무모하게 일을 하는 거죠. 자고하다는 것은 자기 잘남으로 꽉 찬 것 속이 이게 자고하다. 자기가 잘난 것을 속이 꽉 찼어요. 누르면 자기 잘난 것만 나와. 이게 더 발전하면 이게 더 심각해집니다. 이 발전한 8가지, 가운데 있는 것 말고 8가지, 위에 5가지, 밑에 3가지인데 이 말은 우리말에는 안 나타나지만 덜 나타나요. 우리말도 표현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헬라 원문에는 앞에 글자 하나가 붙어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없다. 그게 부족하다. 우선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위에서부터 부모를 거역하며 이건 엄밀히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며 이런 뜻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부모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이 앞에 5가지는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질서예요. 특별히 가정에서 유지되어야 되는 기본적인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이 살고 사람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거나 천륜이라고 생각하든 뭐라고 생각하든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는 기본적인 심성을 안 해주셨어요.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5가지예요. 이 가정에서 이것이 유지돼야 가정과 가정이 모이는 사회에서 이런 게 드러나는데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사회가 문제가 생긴 거죠. 요것이 안 됐는데 밖에 나와서 그런 짓을 하는 거는 매너를 지키는 것뿐이지 실상이 마음이 그런 건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치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참 좋은 세상이랄까요? 참 세상 같지 않은 세상이라고 할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에 보면 불효 자식에게 내리는 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서 우리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또 술만 마십니다. 라고 호소해라.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너희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된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가서 절대 사회를 유익하게 할 수 없어요. 자녀들이 자라나는 과정에 부모에게 반항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계속 일로 치달리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 죽여라 라고 말할 만큼 심각한 범죄. 두 번째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감사치 아니하다. 감사치 아니하다.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감사하다는 말은 왜 하겠어요? 매너죠, 매너. 실제로 감사함이 있는 거 아니죠. 부모가 하는 것은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앞에 편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없던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가족에게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일과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을 배우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감사한다는 것 진심으로 몸에 배야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해야 합니다. 인격이 완전해야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인격이 나쁜 사람도 나한테 고마운 일을 했으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어떤 부모가 완전하겠습니까? 감사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상당히 넓은 말인데 이 목회 서신, 목회자들에게 준 글 안에서 이해하면 이 말은 특별히 가족관계에서 존경치 않는 것이죠. 부모에 대해서 또 가족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함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무정하면은 자연적인 애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없다. 그런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개구리를 큰 내동댕 쳐서 쫙 뻗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도 괜히 지나가는 개한테 돌멩이 던져서 맞추고 깨갱대는 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른바 잔인한 사람이죠. 자라난 환경이 어떤지 간에 어쨌든 현재 상태로는 자연적인 애정이 없는 거예요. 개를 보면 특별히 알레르기가 없으면 그렇죠? 누구나 쓰다듬어 주고 싶죠. 갓난아기를 보면 누구나 예쁘다. 조그만 새끼를 보면 참 귀엽다.
이게 자연적인 애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어른도 그래. 조금만 봐도 야 예쁘다. 예쁘긴 뭐 예뻐. 특별히 삐뚤어진 게 있는 게 아니고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에겐 귀여운 것도 좋은 거 없어요. 무정해요. 그러니까 누가 다쳤다. 지 탓이지. 전혀 그 마음속에 자연적인 애정이 가족에게도 안 나오는데 다른 사회에서 다른 데 나오겠어요? 무정하단 말은 그거예요. 자연적인 애정이 없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말은 화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도 하죠. 가족끼리도 싸우기도 하죠. 근데 마지못해 했든 조금 섞여 했든 미안하다 그러면 같이 미안하다 그러고 화해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은 백자라고 어떤 사람은 잘못한 게 제로일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혹이 있어요. 화해라는 거는 비중을 따지지 않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접는 거죠. 크게 한번 접는 거죠. 근데 가족관계에 그게 없어요. 마치 공산당하게 아픔을 당한 사람은 언제나 공산당은 죽일 사람들이에요. 조금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교육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찍으면 그 사람은 계속 나쁜 사람. 화해할 여지가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기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그 아래쪽 세 개, 참소하며를 가운데 넣고 아래쪽 세 개로 갑시다.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가 없는 거죠. 자기를 조절하지 못해요. 종종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 만나보면 난 이건 꼭 해야 돼. 세상 없어도 해야 돼. 그게 목숨을 건 일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절제해야죠. 그 절제가 없는 거. 여기 사나우며라는 말은 그대로 말하면 길들여지지 않았으며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특성이 있지만 살아가는 데는 요 정도는 죽여야 된다. 요 정도는 좀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좀 좋은 의미에서 길들고 사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는 자기 식대로 사는 거죠. 이게 길들여지지 않아요. 좋은 의미. 아무리 사나운 게도 주인은 안 물죠. 왜? 주인에게 길들여졌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사나웠더라도 사회에서 살면 어느 정도 길이 들어지는 거죠. 내가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칠고 사나워요. 참 무서운 거는 그 다음에 선한 것이라면 아주 안 하려고 그래요. 좋은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남 좋은 것은 더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모든 것 안에 아주 핵심적인 말, 그게 뭐냐면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참소하는 자. 자, 이게 왜 요 가운데 요 말을 잘 이해하십니까? 결국은 어떻게 가느냐? 요 마지막으로 자기 사랑은 요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요 가운데 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참소한다는 말이 무슨 말? 얼핏 보면 요 말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글쎄요.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옛날부터 들어온 별명 중에 하나가 요새는 좀 줄던데 깍쟁이입니다. 깍쟁이. 좋은 의미로 깍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의미로 깍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내가 일면 동의합니다. 깍쟁이 같은 면이 많거든요. 제가. 그런데 깍쟁이 그러면 모든 면에서 깍쟁이는 아니죠. 깍쟁이라는 면이 두드러진다는 거죠. 사람의 눈을 볼 때. 여기 지금
참소하면은 참소하는 자들 이런 말인데, 요거는 금방 깍쟁이처럼 어떤 존재의 특성을 하나로 말하는 거예요. 요 말은 뭐냐면 저를 깍쟁이라고 하듯이 마귀 같은 자, 마귀인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 마귀인 자들의 특성을 한마디로 묶으면 뭐예요? 여러 짓 많이 하지만 참소하는 자들. 참소는 뭐예요? 거짓을 만들어서 남을 못 살게 굴고 모함하는 거죠. 이게 마귀인 자들, 마귀된 자들, 마귀 같은 자들에 대한 특성을 말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참소하는 특성을 가진 뭐가 돼요? 마귀 같은 자가 되는 거죠.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 이런 특성을 가진 자들은 딱 보면 알 수 있을까? 지금 5절이 설명합니다. 참 이게 무서워요. 이 사람들에도 얼마든지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 있어요. 참 여기 말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은 모습을 갖출 수 있다. 얼마든지. 근데 실제는 뭐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 없는 자다. 실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자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 같은 모습을 얼마든지 갖출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몇 가지를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5절 끝에 뭐래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지금 3장 1절에서 5절은요. 한 문장입니다. 전체 긴 문장이 하나요. 명령이 2개 나오는데 앞에 나오고 뒤에 나와요. 이것을 알아라. 이 명령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명령이 뭐냐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걸 알고 그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말은 멀리 떨어져라. 가급적 멀리 떨어져라. 도망치듯 멀리 떨어져. 여기서 생각해 볼게.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완전히 떨어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죠. 그럼 죽든지 지구 바깥으로 나가야죠. 그러기에 여기서 쓰인 명령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도망치라. 어디나 보면 끌려가고 있어요. 또 도망치고 계속 그래요. 그럼 여기서 생각하는 게 그러면 세상이 좀 나아질까? 기술과 환경의 쾌적함이나 그런 건 나아지겠죠. 근데 사람들은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13절로 갑니다. 13절에 가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앞에서 쭉 나온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과 그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서로 속고 속이고 쌤통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나간다. 계속 악해져 간다. 계속. 그럼 전혀 소망이 없는가?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예요? 지금 성경 말씀. 그 말씀에 거하라는 말은 머물러라. 그들은 계속 가요. 계속 나쁘게 가지만 너는 머물러라. 어디에? 성경 말씀에 머물러라. 성경 말씀에 머물러라. 그래서 교회는 계속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것만이 세상의 부패와 악함을 다소 늦추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요. 그럼 다른 사람들만 이렇고 나는 안 그럴까? 여기서 이제 우리 고민이 생겨요. 나도, 교회도 이미 그런 모습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더 그럴 가능성도 많은 거죠. 사람이 어쩌면 이래 하는 이래가 내 안에서 발견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서 돌아서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의미가 맞는 것일까? 내 안에서 그런 특성, 그렇게 되려는 것을 자꾸 몰아내야죠. 자꾸 버려야죠. 자꾸 잘라내야죠. 그렇게 하려면 계속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변화시켜 줍니다.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된 특성을 정확히 말하면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서 그대로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십니까? 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더욱 살기 힘듭니다. 다 같이 살기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세에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큰 목적이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서 마음에 담듯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민문교회 목표 안에 뭐예요? 성숙하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자기 중심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갑니다. 개인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갑니다. 자기 판단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 살기 힘들다 하지 말고 내가 좀 사는데 활력이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며 자기를 바르게 사랑하고 살아서 우리 안에 자꾸 담기는 사탄의 모습 지우고 없애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왜 우리가 이렇게 각박하게 사는지 살피게 하시고, 먼저 가장 가까운 사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다음으로 교우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이렇게 서로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사회도 보일 줄 아는 성숙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짐승처럼 사납게 살지 않게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이 이끄심에 우리가 잘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2장 부르시겠습니다.